11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해당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나 아주 평탄한 길을 가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활 자체가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을 멀리하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고 계시는지 그 뜻을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신을 섬긴다는 것이 꼭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종국에는 내 뜻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술, 담배까지 끊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때가 이르러야 그분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LA 라이온스 클럽에서 지역 봉사상을 받으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날 어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내 느낌대로만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게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약 40여 년쯤 제가 뉴욕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프가 하루 됐어요. 하루. 몇 달 만에. 그래서 뭐였을까요? 30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리웨이 1차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제 옆에는 아내가 그리고 뒷자리에는 태어난 지 3, 4개월 된 저희 아들이 베이비시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서 가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내 앞으로 끼어들더니 속도를 다시 줄이는 것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술을 마시고 싶었던 저는 레인을 바꿔 속력을 낸 후 그 차 앞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두세 번쯤 반복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 차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찰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차 레디에이터 안쪽에 장치되어 있던 빨간색, 파란색 불이 번쩍거렸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한 달 봉급은 600불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의 약 반 정도의 액수를 벌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경찰관의 원래 의도는 제 차의 속도를 줄여주고 용서를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도를 알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경찰관을 능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도 안전할 만큼 지혜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감사의 집에서 회복을 하고 있던 한 형제에게 자업의 기회가 나타나게 되면 일을 한다는 것, 돈을 벌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집에서 나가버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재발하고 알라스카로 도망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기도와 같이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잘 풀리지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해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고 해결책의 대부분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게 되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독자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큰일 나요. 진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주저앉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드리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최고 수준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강의들을 통해서 기도를 왜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째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습관을 쫓아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여기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 이때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하시는데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이 외로움은 예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만 거리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 근처에 와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하신 것이므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합심하여 구하며 응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세가 무릎을 꿇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절대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마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가족끼리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한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이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친근하고 뜨거운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서 이 잔이란 무엇일까요? 소주잔? 맥주잔? 이 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잔입니다. 죄와는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어려움을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였습니다. 내가 지어야만 하는 십자가이지만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순종하시고자 하는 결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절정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절대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즉 토탈 서렌더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들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향하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가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던 베드로는 그 후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후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기는커녕 수도 없이 망하고 또 망해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중독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텔레비전에서 오래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십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느 외국 땅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지고 가다가 그 위에 자신이 매달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못 박히는 부분은 생략이 됐죠. 목까지 박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육신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중독자의 부인께서는 자기와 온 가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저 인간이 내 십자가요 합니다. 과연 나의 정신적 육체적인 짐이 나의 십자가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체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엄청난 실수와 허물과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은 경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 깨달음과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 십자가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 11단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무든지라는 말씀 한마디로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중에 나오는 말씀,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상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만약 내 뜻대로 만들어 놓은 내가 복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순교할 각오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그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베풀어지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 무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게 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동안 빚진 자요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향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차로 자신의 짧은 판단에 의한 눈앞의 이익과 죄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욕망도 버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이나 또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우던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 꿈 또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의 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 자신의 꿈으로 대신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은 이때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먼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된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꿈보다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이란 지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같습니다. 26년 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중독은 내 이웃에 있는 땅끝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디서 읽은 적도 없어요, 이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중독은 내 이웃에 있는 땅끝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복음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땅끝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중독은 내 이웃에 있는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게 된 저와 저의 아내의 삶 가운데는 포기하는 일, 희생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하면 보통 고통만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본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타락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도 힘들지만 그분의 뜻을 발견했다 해도 실제로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지는 일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지게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이눈이라는 옛날 서부 영화가 있어요. 생각나세요? 오래 사셨네. 길갈 웹사이트에 제가 짤막하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간증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의 보안관으로 게리 쿠퍼 그리고 그의 아내 역으로 그레이스 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 마을을 향해서 악명 높은 악당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관은 우리 마을은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 하면서 그 악당들을 함께 막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안관은 오직 한 사람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곧 자신의 삶,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데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디 정해져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먼저 뛰어들어가지 말아요. 그분께서 쓰시는 그 과정대로 좀 양육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지 좀 보고 그래서 못 견디겠으면 가세요. 제가 그 신학교 문턱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등록은 안 하고 자신이 깨달음이 생겨야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곧 사명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단점, 추악한 점들을 고치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체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엄청난 실수와 허물과 죄악에서 용서받은 경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경에서 구원받은 확신과 깨달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그 안에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지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나가는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뜻이 과거의 상처들과 현재의 죄인된 성품에 가려져서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줘봤자 전달이 안 돼.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원인들을 알아내고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4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의 과정입니다. 처음 단계 A가 나오네. 이만큼 설명을 해드린 것이 뭐냐? 지금까지 해오신 4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지금 11단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한가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주문을 하거나 좀 더 답답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신호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게 돼요. 안 해봤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래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또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져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좋은지, 왜 그 길을 안 보여주시는지 따지는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기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있을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있으면서 만약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손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뇌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고뇌보다는 이미 알려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생기는 고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초청에 계신 분,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끊은 지 5년 이내의 분들, 5년이 채 안 되신 분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미 알려주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미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끊으면 그냥 그 어떤 거대한 걸 찾으려고 그래. 우리들 가운데 특히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의 계획들도 점차로 알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초기에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높은 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잡에서 그냥 끝내주는 것을 얻으려고 감사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럼 평생 못 얻어. 시작부터는 겸손하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자질이 있으면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택을 내려보시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뚜레스에서 팀 멤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회복의 비교적 초창기일 때, 5년 이내일 때. 저의 최초의 봉사는 부엌에서 하게 된 허드렛 일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됨으로 시작해서 그 후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작은 일로부터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작은 자를 섬기며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이 살벌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영혼을 구하는 일에,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나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제가 생각해오던 영웅의 모습은 변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며 묵묵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비록 나에게는 작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 언젠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 방향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 이 순간부터는 나의 선입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씩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열심히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